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궁운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지정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라.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벽에 제가 인도할 때는 사무엘 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하는 원래 이제 사무엘 상과 함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하나의 책이었는데 이 책이 이제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가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거치게 되면서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주제나 구조도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보면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서 즉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출생서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 한 150년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건데 그 관점은 다 다르게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관이라 그러죠.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역사관과 또 이제 좀 진보적인 사람이 보는 역사관과 또 지도계층이 보는 역사관과 하층민이 보는 역사관과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관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사무엘 하 내용에는 다윗이 이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어떻게 통일을 이루고 그 시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끝부분에서 사울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블레셋과 전투에 참여하여 이제 화살에 맞아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포로가 되는 수치를 겪기보다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은 이미 죽은 그 사울의 죽음을 다시 그들이 가져와서 목을 다 치고 또 사지도 모두 절단하여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 놓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직도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줬잖아요.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조용히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차기 왕으로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차기 왕이었던 그 요나단마저 다윗이 이제 너가 진정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말렉 출신 이스라엘 용병이라고 자처하는 한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들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시글락으로 찾아왔어요. 그의 형색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진짜 전쟁터에서 탈출한 모습이었고, 그가 가지고 온 소식 또한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으로 이 사무엘 하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다윗의 집안을 이 본문이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다윗의 심정도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징조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던 왕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장인이었잖아요. 장인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 참패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도 죽었지만 자기하고 그렇게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도 함께 죽었으니 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절에서 10절까지는 아말렉 청년의 증언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의 앞에서 와서 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은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그 거짓이라는 증거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이 산에서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사울을 급히 쫓아왔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병거는요, 평지에서 사용 가능한 무기입니다. 산에서는 병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병거라는 게 뭡니까? 말이 마차를 끌고 그 위에 사람이 타서 전쟁을 하는 무기잖아요. 그런데 길보아 산은요, 병거가 올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군이 블레셋군을 피해 길보아 산으로 도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그 병거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보아 산으로 피해서 거기서 전투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청년은 스스로 이스라엘 소속군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자신의 군대로 끌어들였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오래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노력했다면 아말렉 족속 출신의 사람을 용병으로 기용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거짓말은 9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병사에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울이 블레셋군의 손에 죽으나 아말렉 청년의 손에 죽으나 이방인에게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창피하고 그것이 싫어서 사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말렉 군인에게 자기의 목숨을 끊게 해달라는 건 똑같이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사울은 그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차라리 질주해오는 적군을 대적하여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왕으로서 더 바람직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전쟁터를 이렇게 끝났으니까 전쟁터에 찾아다니면서 그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뭐 반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 될 만한 물품들, 그런 것을 주웠다가 이렇게 넘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그가 그 왕관과 팔찌를 얻었을 것이고, 이것을 자기가 갖는 것보다는 지금 다윗에게 갖다 주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할 거라는 판단하에 아마 다윗에게 가져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 사람은,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1절과 11절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자기 손 한 번 안 쓰고 지금 죽음을 당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자기의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서에 묘사된 이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은 정말 정치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약삭빠른 계산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 앞에서 그 선왕의 죽음을 슬픔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죽음과 자신은 무관하고 진정으로 사울을 해야 할 마음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이게 마음을 좀 얻으려고 하는 다윗의 계산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또한 사울을 자신이 제거해야 하는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함께 금식하고 옷을 찢으면서 사울과 요나단과 또 이스라엘 군사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통곡해야 할 때를 알고 통곡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그때를 알았다는 거죠. 하루 종일 금식하고 애곡하던 것이 끝난 후에 다윗은 13절에서 소식을 전하러 온 청년이 어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요, 바로 며칠 전에 다윗이 생명을 내놓고 싸웠던 적군이었잖아요. 그죠?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이 지금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온 순간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모든 가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혀갔잖아요. 그 다 잡혀간 것을 6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고 200명이 지쳐서 남아있고 400명이 가가지고 건져왔잖아요. 다 다시 빼어서. 그게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이, 이 청년이 결국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또한 다윗은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24절에 그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말한 것 때문에 결국 그 말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왕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다윗에게 돌아왔다. 이는요, 사무엘상 23장 8절에 보면 높당에 거하던 제사장 85명이 이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다 당하잖아요.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가지고 누구에게 옵니까?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애를 써가지고 왕관을 차지하려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또 영적인 물건 에봇을 가지려고 다윗이 막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원주인을 아는 것처럼 그 에봇과 그 왕관과 팔찌가 누구에게 지금 오고 있어요? 다윗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영적 통치권이 전환되었듯이 이제 길보아 전투의 결과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그 왕권이 전환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그 배후에 역동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다. 비록 인간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실패로 끝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배후에서,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차질도 없이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을 보아 알듯이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에게 둘 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잘못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그 차이는 다윗이 사울보다 싸움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더 인간관계가 넓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넓은 것은요, 다윗보다 사울이 인간관계가 더 넓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은 유다 지파 빼놓고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요, 유다 지파밖에 지지를 못 받아요. 결국은 그 유다 지파 지지 하나로 나중에 이제 그 10지파를 통합해 갑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사울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다윗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실수해도 넘어져도 전쟁에 패해도 죄를 져도 다 하나님이 버림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차이는 결국은 범죄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가졌고.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주목하고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계속 주목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형통했을 때, 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 승리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아유, 내 삶은 그냥 변화가 없어. 늘 똑같아. 어제 뭐 그렇게 직장 다녔고 오늘도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거고, 어제 했던 일 내가 오늘 그대로 할 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평범할지라도, 어제 일과 오늘 일이 똑같을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결국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삶이 이끌어질 것이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삶이 평범한 것 같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것 같지라도 지금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지해야 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애쓸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결국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매일매일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응답받으며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않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과 영적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비록 우리가 인생의 주연은 아닐지라도, 때로의 인생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띌지는 않을지라도 맡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연출해 가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인도하여 주셔서 절대로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만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실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